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좀 재미있게 지어봤어요. 사랑하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반응이 나올 때는 어떨 때일까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집에서 저희 남편 집사님한테 당신 그거 해야지. 그거 까먹지 말고 해. 알았어. 해야지. 알았어. 그거 까먹지 말고 하라고. 진짜 한다고 그러잖아요. 딱 지금 이런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는데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는지 묻지 말라고요. 사랑하는지 왜 아시잖아요. 이런 반응.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주님이 귀찮게 하면 반응이 어때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죠? 자, 이런 느낌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이 반응은 그러니까 언제 나오냐면 부담스러울 때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부담스러워. 아까 우리 김성도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때 딱 찬양이 뭐였냐면 가사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니까 조전도사님 얼굴이 딱 그거더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김성도님 보는 얼굴이 그냥 촥 치아 8개가 촥 빛이 나면서 말이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라보는. 예? 전도한 영혼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집사님이 들어오니까 또 그 얼굴을 아시더라고.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치근덕거리시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차라리 얘기하시지. 너나 사랑하니?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이잖아요.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한 번만 물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계속 확인하고 계실까?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어야 돼. 왜 이렇게 계속 질문하실까?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10대부터 동거를 하지 않나, 마니교에 빠지지 않나, 술 취한 방탕한 삶을 살지 않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맨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눈물 어린 기도를 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훗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님, 나는 주님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늦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나 늦게 깨달은 사랑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깨닫고 줄곧 자신의 전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남게 되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장면은 단순한 사랑을 확인하는 반복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20장 끝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전에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묵도할 때 읽은 성경 구절이에요. 28절에 보면 도마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고백만 기억하시잖아요. 도마의 고백이 뭐냐면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고백보다 더 깊은 고백인 거예요.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이미 초대교회가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AD 95년에서 100년경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을 이룬,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 시스템이 막 발전할 때, 요때에 사도 요한이 나이가 먹어서 여운이 남았어요. 뭔 여운이 남았냐면 크리스찬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제대로 인식하는 자들이 별로 없음을 알고, 계속해서 성경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이었다면,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도마의 신앙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뭐라고요?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러면 성경이, 그러면서 도마의 고백을 끝으로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럴 때 보통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들어가면 문장에 책의 끄트머리잖아요. 문장의 끄트머리란 말이에요. 글을 쓴 결론이란 말이죠. 그러면 20장에서 이게 끝나야 되는데 마치 부록처럼 21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기록함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끝나야 되는데 21장 시절에 시작에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는 뭐예요? 도마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이어지게 뭔가 추가된 것처럼 보여요. 마치 편지의 마지막 머리에 추신 이렇게 쓴 것처럼. 왜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이 뭔가 여운이 남아서 조금 더 추가한 것처럼 21장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인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에 사도들이 공격받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군 것 같아요? 베드로잖아요. 까먹었어요 벌써? 내가 그렇게 선언을 재밌게 했어?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약점이 뭐였을까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베드로의 약점과 사도성을 의심하게 받는 약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제 집사님, 안수 집사님? 모르겠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모르시면 어떡해요? 할렐루야. 자, 저분은 시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십자가에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목회 활동하는데 득이 됐겠어요? 실이 됐겠어요? 실이 됐죠. 이게 어떻게 득이 될 사건이에요? 근데 자기가 배신한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 이단들이 뭘 갖고 계속 시비를 걸었겠어요? 야, 자기도 뭐 예수님 배신해놓고 뭐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났다 그래.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사도들을 비방하며 교회 지도자들의 위치에서 끌어내리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의 교회에 대한 회방 중에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정체성, 교회 출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려는 의도적으로 21장이 추신된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의 완벽한 신앙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그 후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걸 아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초창기에는 부인한 베드로로 더 많이 알았을 수 있겠죠. 특히 예수님이 초대교회 수장으로 예고했어요. 언제? 마태복음 16장에. 그래서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여기에 받은 칭찬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이제 교회의 권세가 누구에게로 간다고 예고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 지도자가 됐는데 이단들이 베드로를 끄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21장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권위회복에 대한 근거가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그 시대 최고의 궁금증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 중에 맨 나중에 쓰여진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에 대한 답변을 지금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초대교회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답변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사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반복하셨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으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자꾸 묻지 마세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물으셨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는 메시지를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담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뭐다? 회복의 시작이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세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부르던 이름. 자, 당시 유대인들은 격식을 갖추어 누구를 소개할 때는 누구의 자녀인지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땡땡땡 목사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그를 존중한다는 거죠. 같이 자고 먹고 이런 아주 친한 그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뭔가 격식 있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처음 만났던 장소로 그 시간으로 지금 베드로를 소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미 부인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찾아오셨단 말이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저기
제주도로 놀러 가가지고 가족들 눈치 보냐고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이건 좀 술 중에 약하니까 와인 한 잔을 따라 놓고 같이 기울이면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뿅 나타났을 때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난 그때 주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기분이 어떨까요? 에? 어떨 것 같아요? 어우, 주님 빨리 앉으셔서 그러겠어요? 어우, 주님 너무 반가워요. 여기서 만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빨리 앉으세요. 그러시겠어요? 아니면은 뭔가 양심적으로 찔리시겠어요? 전 찔릴 것 같거든요. 예. 여러분 철판 까셨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보통 여러분을 신앙생활 할 때 뭘 공격하냐면 양심을 공격해요. 무슨 얘기냐면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데 또 번개 맞을까봐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으면 마귀 이런 말,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오늘 사람 때문에 나왔잖아. 너 오늘 눈치 보냐고 나왔지. 너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이런 생각이 들려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양심에 뭔가를 공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런 절대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붙드시고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대로 그냥 놔두면 이 사람은 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못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책망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주일날 저기 가고 친구들이랑 눈치 보냐고 같이 술잔 기울이고 놀고 있을 때 주님이 성령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건 너는 볼품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다라면 찔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주님의 의도적인 오히려 위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을 막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리고 거기에 다시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죠. 그리고 굳어있던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하죠. 주도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 보면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기 직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방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과거의 실패를 덮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여러분이 죄인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인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요즘 성경에는 모르겠어요. 제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게 난해 구절로 돼 있어요. 난해 구절이 뭐냐면 해석이 번역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또한 이것들보다로 해석되어져요. 그러면 바꿔서 본문을 읽으면 이런 것이죠.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여기 원하는 모든 것은 뭘까요? 이 사람들을 넘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자, 4절에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근데 똑같은 걸 경험해요.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5절까지 보면. 근데 그물을 6절에 보면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그릴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얼만큼 잡았죠? 6절 끝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았어요. 그럼 여기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조반을 먹었잖아요. 이 물고기들을 같이 구워 먹고 아마 먹다 남은 고기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소금에 절였을까요? 대부분 그냥 지금 무트로 바닷가 해변으로 물고기를 그물채로 올린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은. 그러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뭐예요?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나를 위해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너 나를 위해 오늘 하루 일당을 포기할 수 있니? 너 나를 위해 그 사랑하는 가족과의 그 관계를 포기할 수 있니? 너 나를 위해 네가 누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니?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물질과 명예나 건강이나 평강 같은 건 사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베드로가 그랬듯이 시험이 오면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주님을 버릴 수 있어요. 고난이 닥치면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너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는 의도로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나 형제나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이나 명예나 건강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아이고 교회 집사야? 아이고 네가 무슨 권사야? 아이고 네가 무슨 목사야?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양심을 공격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럴 때 있죠. 하나님, 저 이번 일 잘 되면 헌금 좀 하겠습니다. 무슨 대단한 거 한다고. 그러고 내 기분 내로 다 쓰고 나니까 주일에 낼 헌금도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돈을 주시려면 월요일날 주시면 안 돼. 토요일 밤에 주셔야지. 이건 김광희 목사 명언이야. 하나님이여, 우리 더샘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주시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토요일 저녁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은행 시대기에 가까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면 월요일날 주면은 나 기분 내다가 주일날 헌금도 없어갖고 또 구겨진 돈 꺼내갖고 오잖아요. 저는 절대로 헌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올해는 좀 땡땡이 좀 치고 내년부터는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어라? 올해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네. 이상하게 바쁘네. 하나님 위해서 뭐 좀 해본다고 막 미뤄둔 것이 막상 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요? 제대로 못하다가 설교 듣다가 괜히 찔려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있다가 가져와라. 할렐루야. 저를 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의 질문은 단순한 감정 확인이 아니에요. 사람은
매로 때린다고 변하나요? 안 변해요. 이유를 따지고 훈계한다고 해서 변하나요? 안 변해요. 그러나 악한 죄인일지라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변하잖아요. 나 너 부족한 거 알아. 너 나 부인한 거 알아. 나를 저주까지 한 건 알아. 그러나 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냐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만지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의 실패를 인정하고 여러분의 실패를 마주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틀어진 걸 마주하세요. 내가 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사랑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르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15절 중간부터 쭉 보면 베드로가 주님 그러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그러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면서 바로 주시는 게 뭐였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15절 끝에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이건 아주 우유를 먹는 어린 상태의 양을 말합니다. 16절 끝에 내 양을 치라, 치라는 건 뭐예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힘이 있는 상태, 청년의 단계를 말하죠.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나이가 든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주고 먹여야 되죠. 자,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성장한 상태까지를 예를 들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베드로에게 무슨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목양의 사명을 주신 거죠. 초대교회 수장이니까. 자, 여기에 특별히 먹일 때 태도, 자, 그래서 사랑과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죠.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뭐 애정해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사랑해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초신자들이 있으니까 네 가지 헬라어에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하고, 친구 간의 사랑과 우정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에로스, 스톨레, 필레오는 서로가 노력해야 지속 가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면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부모 자녀도 한쪽에서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그죠? 끊어지는 관계들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적인 사랑. 자,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과 구별되는 더 완성된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뭐냐면 조건이 없고 뭐예요? 진정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뜻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네 가지의 사랑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에로스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서 남녀 간의 사랑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스톨게 사랑에서 양육받고, 부모의 사랑으로 양육받고, 필레오의 사랑에서 성숙된다, 우정을 통하여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주님을 만나야 인간의 사랑은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네 가지의 사랑은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네 가지 사랑 중에 베드로가 쓴 사랑이 필레오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원하세요. 필레오는 뭐예요? 우정, 즉 예수님을 친구로, 스승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여기서 쓴 그냥 인간적인, 서로 노력해야 되는 완전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고 있을지라도 베드로에게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주님을 베드로와 같이 인간적인 욕심의 사랑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주님은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그 사랑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사랑은 액션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조건 없이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게 사랑하느냐 물으면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친구같이 스승으로 존경하는 줄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다른 초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이 완벽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줄 때만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만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 시작과 창세기 계시록 이름 모를지라도, 성경 해석을 평생 잘못하는 목사일지라도 주님 그 사람을 사랑해요. 왜 저도 성경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한쪽으로만 치우칠까? 저도 때로는 그러한 분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나의 부족을 대면하고 나니까 모든 목회자가 저보다 나아요. 제가 가장 작은 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자신이 없어요. 작은 자이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명을 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입술에 말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응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사명을 완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나가서 중산동을 휘짓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살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왜 저러고 다니지? 전 이해를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사람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 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쯤 됐을 때 이제 제가 아파트에서 나와서 우리 최 집사님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와서 제가 딱 탔는데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처음 받아본 거예요, 결혼하고. 그래서 제가 반응이 어땠냐면,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됐대. 근데 제 마음은 어땠겠어요? 좋았어요. 왜냐하면 줘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변했구나라는 거에 좋았어요. 한 번도 기념일을 챙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그 드라이 꽃 있잖아요. 그 자판기가 있었대요. 드라이 꽃 자판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기억도 못하는 얼굴하고 있잖아요. 전 기억하는데 받은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는 거야. 준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그래서 그걸 봤는데 와, 이 사람 정말 많이 변했구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곁에 있었겠죠. 안 도망가고, 도망가라고까지 했는데 안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작은 표현 하나가 우리 기분이 어떠냐면, 아, 정말 이 사람이 사랑하는구나. 예, 정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남자분들은 가정의 달에 앞서서 집안에 뭘 갖고 들어간다? 꽃을 갖고 들어간다. 할렐루야. 지금 꽃다발 좀 주고 이래야 교회도 따라오는겨. 비상금 털어서 좀 주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분이 어떠냐면 감동이라는 걸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부를 원하지 않으세요. 전부를 원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전부를 안 줄 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범죄한 줄 모르셨겠어요?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나 너무 하나님 사랑해서 나 이거밖에 없는데 나 이거 하나님 위해 쓰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정말 지금 몸이 아픈데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오늘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자, 이런 표현, 사랑 고백은요, 감정 표현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내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는 전도하는 게 내 사명이에요. 그 작은 표현, 그 표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족, 우리는 비록 필요에 멈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가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나의 연약한 사랑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랑하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세 번째는, 사랑은 결국 자기 부인과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8절로 19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제 미래를 예언하세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중에 이제 십자가 지고 간다는 거죠.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고하셨어요. 사랑은 여러분 단지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을 포함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베드로가 필레오적이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느냐? 19절 끝에 뭘까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것이 본문에서 사랑하냐고 자꾸 물으시는 예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르심의 목적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최종의 완성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은 쉽지 않은 길을 걷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주님이 가르치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사랑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순종이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한 그 고백과 같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세요. 디베라 바다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더샘교회 예배하러 여러분들에게 주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이상 주님 부담스러워요, 자꾸 묻지 마세요, 이런 원초적인 신앙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서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질문임을 깨닫고 단순한 부담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고 교회를 세우시게라는 신뢰의 질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도록 부르시는 초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인생길에 이 질문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완전한 고백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